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주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함께 살펴봤고, 지난주에 사람은, 인간은 누구인가 함께 살펴봤고, 이제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쭉 읽어 나가면서 진행할 텐데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네 가지가 나올 텐데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를 가리켜 그리스도라 부르고 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에 해당하는 헬라어로 구원자란 의미이다 라고 밝힙니다. 구원자,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 다 성경 안에서 같은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또 한번 설명하죠.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성현들은 무수히 많다. 그러나 오직 타인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가 타인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제물 삼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힘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이 본질적인 죄의 굴레를 끊어주셨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 그 일을 이루셨다. 누군가 우리를 향해 내가 너희 죄를 지고 죽는다 하고 외치며 죽는다 한들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속죄양이 아니므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능력도 자격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만약에 어느 아버지가 그 아들이 지은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겠다, 내가 대신 죽겠다고 해도 그 아버지는 그럴 만한 능력도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신 속죄양이신 예수님만이 이 대속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십니다. 밑에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 양이셨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를 능력을 갖고 계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 세상 죄를 지게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어린 양 예수,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자로서의 예수님. 우리 본문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자이심을 밝혀주고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연결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고작 이 땅에 국한된 구원에 불과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 경우 죄와 더불어 우리의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히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만약에 예수님의 고난만 있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심만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역의 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고난의 끝에는 부활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 같이 영생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 이 부활의 부분에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적어두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무엇인가? 그분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새 생명을 얻고 있다는 것, 이것이 부활의 증거다. 그분이 부활하지 못하셨더라면 성경이 증언하는 생명의 역사들이 오늘날까지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고백하거니와 그분이 아니셨던들 나는 아직도 밤거리의 탕화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주철 목사님은 본인 이야기를 쓰시면서 내가 만약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나는 밤거리의 탕화로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목사님만 그랬을까요? 신앙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는 또 예수를 만나서 누군가의 생명이 살려지고 삶이 변화되고 예수의 부활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 놀라운 사건이 오늘도 마치 죽으셨던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죽어있던 영이 깨어나는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는데요. 필리핀 대학생들을 주로 만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대학에 오고 대학을 졸업하면 거의 직장이 보장되는 그런 신분이 대학생인데 그 중에 예수를 만난 몇몇 대학생들이 취업을 할 것을 포기하고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대학생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역자로 헌신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날마다 캠퍼스를 다니면서요 전도를 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친구들은 100% 후원으로 살아야 하고 미래가 불투명한데도 불과 몇 년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다른 것을 본인이 경험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누군가 또 오늘도 예수를 만나 변화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 찰스 콜슨이라는 러빙갓이라는 책을 쓴 사람도 마찬가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 텐데요.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은 그의 저서 러빙갓에서 대단히 중요한 고백을 한다.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그 사건을 은폐하기로 하고 서로 말을 맞추었다. 그들은 미국 최고의 엘리트이자 법에 관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누가 추궁해도 자신들이 짜맞춘 말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말은 서로 어긋나기 시작했고 결국 모든 거짓이 들통나고 말았다. 그 유능한 엘리트들이 무슨 까닭에 그토록 치밀하게 짜맞춘 몇 마디의 말을 지키지 못해 감옥 신세까지 가는 망신을 당해야 했던가? 그들이 지키려던 것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었기 때문이다. 거짓은 어떤 힘으로도 지켜지지 않는다. 거짓은 영원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거짓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정체가 드러나고야 만다.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도 워터게이트에 연루돼서 감옥에 갔어요. 그 엘리트들이 서로 입을 맞추고 이 거짓을 무마시키려고 했는데 닉슨 대통령이 도청을 시도하려고 했고 그걸 통해 선거를 이기려고 했던 이 워터게이트를 덮으려고 했지만 덮어지지 않는 그 가운데 느낀 것이 이제 이 뒷부분인데요. 그렇다면 그 무식한 어부들이 입을 맞춘 말은 제가 잘못 읽었네요. 이 사실은 자신의 삶으로 확인한 찰스 콜슨은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부활은 제자들이 입을 맞추어 꾸며낸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무식한 어부들이 입을 맞춘 말은 한 달도 못 가 서로 어긋나기 시작했을 것이고 꾸며낸 그 거짓말은 예루살렘을 넘기도 전에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예수 부활을 외치지도 않았을 것이다. 무식하기 짝이 없는 갈릴리의 어부들이 전한 예수 부활의 증언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무너지지 않고 살아 역사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에 의해 꾸며진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이다 라고 부활의 증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가?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경험했던 이 어부들은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대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단순히 죽음을 당한 것도 아니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놓고 사자에게 죽이게도 하고 검투사들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일들도 로마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죽음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초연하고 평안하고 담대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간다라는 그 마음으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기록들이 있고, 놀랍게도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인들이 기독교화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저들이 믿는 무엇인가가 있구나. 오히려 박해와 핍박 속에 그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더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었고 로마가 기독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처럼 거짓이었다면 2000년을 올 수 없었겠지요. 그 말이 다 들통나고 말았겠지만 예수의 부활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 당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많이 강조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셨기에 그분은 사람인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실 수 있다. 우리를 위한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그분은 반드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지닌 사람으로 오셔서 인생의 애환을 몸소 겪으심으로 사람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지니실 수 있었고, 육체를 지닌 우리 연약함을 돕는 구원자가 되셨다. 예수님은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다. 구유를 침대에 삼으셨다. 구유는 동물의 밥통이다.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역겨운 통이다. 인간이 거할 수 있는 곳 가운데 그보다 못한 곳은 있을 수 없다. 거지도 갓 태어난 자기 자식을 그런 곳에 두지는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참한 곳에서 태어나셨다. 그렇기에 그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비천한 사람의 마음도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또 도우실 수 있는 것이다. 그대가 지금 말할 수 없이 비천한 처지에 있는가? 이 세상 누구도 그대의 속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가?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홀로 외로움에 떨고 있는가? 그러나 그대는 잊지 말라. 구유에서 태어난 주님께서 이미 그대의 마음을 읽으시고 당신의 손길로 지금 그대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이다 라고 하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도 배고프셨고요, 예수님도 피곤하셨고요, 잠을 주무셔야 했고요, 시험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 당하는 것을 아십니다. 너 왜 그것도 못해? 왜 그것도 못 이겨내? 왜 믿음이 없어? 이렇게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시라, 나도 너의 그 아픔을 안다. 나도 너의 그 고통을 안다. 너의 그 염려를 안다라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시험 당하셨고 고난 당하셨던,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해하시는 참 사람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위의 말씀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란 말이다.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듯 하나님의 아들은 역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성부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과 권능을 그대로 공유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설명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설명할 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이 땅에 우리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게 삼위일체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 책을 보시면 그렇게 설명해요. 코끼리의 자녀가 코끼리인 것처럼, 사람의 자녀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그 품성과 권능과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교리가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공감적으로 우리를 이해하신다고 해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분의 도움은 일시적이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완전한 것은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완전하고도 근본적으로 도우실 수 있다. 예수님이 그냥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게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그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아멘.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지만, 우리는 시험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육체를 지닌 사람으로 사셨음에도 죄를 범치 않은 온전한 삶을 사실 수 있으셨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단지 인간이셔서 단 한 차례라도 죄를 범하셨다면 그분은 완전한 진리이실 수 없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본받아야 할 이유도 가치도 없을 것이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기에 흠없이 완전한 삶을 사신 그분은 영원한 진리와 구원자로서 우리 영원한 표대가 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100% 사람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신 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공감하시면서도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채워줄 수 있으신 분, 이 두 가지 면이 다 예수님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는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수고스러운지 주님이 아세요. 그분도 육신을 입고 사셨으니까요.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고쳐주시고 채워주실 능력도 그분에게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고 빈민촌 나사렛의 목수였던 예수님께서 누구시기에 감히 이런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인가? 그분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이 예수님,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셨던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왜 예수님이 처참히 그런 십자가에 죽으셨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피를 흘리시며 처참하게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더라도 공자나 석가처럼 고상하고 품위 있게 돌아가실 수는 없었던가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 이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이셨기 때문이다라고 연결해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유월절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에서 해방되기 전날 밤이었다. 당신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이집트를 정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전역에서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진멸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은 지켜주시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발라두게 하셨다. 양의 피를 발라두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피가 보이는 집을 뛰어넘으심으로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날을 유월절이라 불렀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어갔다는 의미였다.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패스오버하게 되었는가? 양이 사람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사람이 살았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지던 제사의 본질적 의미가 이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에 결코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다.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따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범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다. 이른바 속죄양이었다.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할 인간을 대신하여 양을 잡아 피를 뿌리면 그 피를 보신 하나님의 심판은 패스오버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6월절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위와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두면 죽음의 영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을 유월했다, 패스오버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약의 제사가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셔야 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 그 죄의 대가로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넘어가시는, 심판을 유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짐승도 그리고 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예배와 그 죄사함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짐승이라 불완전한 제물일 수밖에 없었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역시 불완전한 죄인이다. 그래서 죄를 범할 때마다 양을 잡고 피를 뿌리면서도 본질적인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본질적인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친히 영원한 제사를 마련해 주셨다. 바로 십자가였다. 십자가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더 이상 불완전한 짐승이 아니었다. 흠없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물이었다. 완전한 제물이었다 라고 나오면서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흠없는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시고 그분이 직접 가장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것을 감당하심으로 십자가 사역을 통해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함을 주셨다라고 나오는데요. 그 밑에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의 의미임을 히브리서가 특별히 이것을 잘 해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히 부활하셨기에 그분이 드린 제사의 효력 또한 영원해졌다. 주님께서 친히 제물 대신 십자가의 제사가 완전한 제사임과 동시에 영원한 제사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제사를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다라고 나오면서 그래서 신약시대에 우리는 양을 잡을 필요도 소를 잡을 필요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밑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인간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인간의 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제물 삼아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 예수의 머리에는 가시나무로 엮은 가시관이 쓰여졌다. 중동 지방의 가시는 사람이 만든 몸만큼이나 예리하고 날카롭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보다 훨씬 더 크고 엄청나게 예리한 가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가시관을 쓰셨을 때 피가 많이 났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가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다. 왜 죄 없는 주님의 머리가 피투성이가 되어야만 했는가? 당신의 머리를 제물로 드림으로 내가 머리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속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의 가슴이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아 갈갈이 찢어져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아무도 몰래 마음속으로 지은 모든 은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 되었다. 예수님의 두 손에 대못이 박히어 피를 흘리심으로 내 손이 지은 모든 죄가 비로소 사함을 얻었다. 예수님의 두 발이 못 박히어 피를 뿌리심으로 내가 가서는 아니 될 곳을 돌아다니므로 내 발이 지은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나의 죄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온전히 본질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대속해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고통 당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참 와닿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는가?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 우리의 발로 지은 죄, 우리의 가슴으로 지은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영원히 대속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고난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는 심판받았고 또 내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완성된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앞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100% 사람, 100% 하나님, 이게 세상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십자가를 설명할 때도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죄값은 누가 치러야 돼요. 이 인류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누군가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심판을 받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셨던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공의와 사랑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죄를 고백하면 사함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한 1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의 자백은 대단히 중요하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기에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된다. 좋은 예시가 나오는데요. 빛이 많아 자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제 곧 파산할 판이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엄청난 거부다. 아들의 어려운 처지를 알게 된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대신 빚을 갚아줄 테니 채무 명세서를 만들어 오라고 했다. 아들이 아버지를 믿고 부채를 모두 밝히면 그는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모든 부채로부터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를 믿지 못해 행여 아버지께 야단을 맞을까 두려워 일부분만 밝힌다면 나머지 부채는 계속 남아있을 것이요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는 그는 부자의 아들임에도 언젠가 파산하고 말 것이다. 아버지에게 자신의 부채를 밝힐 만큼만 아버지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설명하는데요. 죄의 자백은 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채 명세를 감사하게도 대신 해결해 주시겠다는 아버지 앞에 내어놓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것은 부자 아버지의 도움을 외면한 채 해결할 능력도 없는 부채를 혼자 끌어안고 파산을 향해 치닫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그날을 돌아보며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할 수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은 시간이 거듭됨으로써 내가 잘못을 되풀이해도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에 눈뜨게 되고 그분의 다함없는 사랑을 힘입어 나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인격을 갖추어 가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죄사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의 부분, 우리가 주일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매 주일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 때로 어떤 분들은 그런 고백도 하세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 짓는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부끄럽고 내 신앙이 있는가 의심스럽다. 참회의 기도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작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은혜,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사랑이 이만큼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죄를 더 크게 지어버리면 하나님이 나의 이런 부분은 용서 안 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반복해 죄를 짓는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지. 그렇게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마치 오늘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 못하고 스스로 끙끙 앓다가 파산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런 묵상을 가끔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잖아요. 그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용서받지 못한다. 만약 그가 눈물로 예수님께 와서 자기 죄를 고백했다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그를 정죄하셨을까? 오히려 그를 용서하셨을 것이고, 어쩌면 그가 가장 앞선, 가장 많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도가 되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것처럼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다는 것을 조금씩 배워갈 때, 그때 우리가 거룩해져 가더라고요. 우리의 의지로 죄를 이겨내는 게 아니라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구나, 이런 나도 받아주시는구나, 이러한 나도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거룩해져 갑니다. 마치 자녀가 어머니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아야 철이 드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갈 때, 그때야 우리는 거룩해져 가고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이런저런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참 세상의 지식에는 갈급하고 세상의 지식은 알기를 힘쓰는데,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바라기엔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배워가고 알아갈수록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그 사랑이 큰지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지고 더 거룩하게 되어 갈 것입니다. 이 주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